오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중청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중찬단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좋으니까 참 예배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귀한 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붙여서 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기도드렸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귀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도 악에서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신 말씀과 또 능력으로 또 하나 되는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니 참 나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면 참 여러분 여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외부에서 온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저는 텍사스에서 지금 13년 동안 정말 가을이 없습니다. 봄도 없습니다. 그냥 더웠다 추웠다. 요즘에 허리케인 수차례 지나가는 그런 굉장히 도로 콘크리트와 빌딩만 있는 그런 메마른 땅에 있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참새도 보고 낙엽도 떨어지고 낙엽의 색깔도 변하고 여러분은 수년 동안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1년, 2년은 제가 지나면서 감탄과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함께 이 은혜를 또 이 감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와 또 색깔을 보니 정말 가을 같은데, 가을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있죠. 독서, 그죠? 독서가 될 텐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된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어떤 그 현장의 어떤 문제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가 한 부분, 주로 교리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오늘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은 바로 실천, 적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10장 1절에서 18절을 한 단어 그러므로로 요약해서 한 단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 뭐냐 라고 말하면 그 뒷장에 넘어가서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만 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예배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릴 동물, 깨끗한 동물을 이제 죽여서 피를 제사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피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드리는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러나 오늘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제사장들과 또 내일 불쌍한 이 동물을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늘 피냄새가 늘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피 보는 거 싫어해요. 어른이 됐는데 병원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이 핑계. 제가 가고 나면서 자꾸 주사 맞으라고 건면한 분인데 안 만나고 싶어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병원 가면 왠지 더 피 봐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교회 오는데 매일마다 집에 키우는 뭐 닭이나 뭐 송아지나 양이나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근데 구약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장이 이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설교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양으나 송아지를 해서 죽일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밸리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계절의 변함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참 이 지역이 너무 좋다라는 감동.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 달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출애굽기를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단 또 10가지 법이 아닌 것이다. 이거 한 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400 몇 가지의 열을 법을 줄여서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막, 태버나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침, 오후,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고 또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은 젊은 키우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엄마 나 아빠 학교 가는데 새 가방 필요하다 혹은 뭐 신발이 헐어져서 이제 새 신발이 필요하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런 아이들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빠 엄마 나 새로운 가방 필요해. 새로운 거 필요해. 뭐 필요해. 단대히 막 그냥 막 맡긴 농구처럼 수천 불 맡긴 농구처럼 막 그냥 그 다음에 차려준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되는데 반찬이 이러냐고. 아빠도 집에서 반찬 투쟁 안 하는데 이 아들 딸들은 뭐 어디서 뭐 그냥 막 어디서 담대함이 있는지 뭐 음식 이러냐고. 다른 집에는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양실조 걸린다느니 뭐 아프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아빠 엄마도 얘 웃긴 애다.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는데 죄인처럼 나올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우리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줄 그런 담대함.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통해서 죄된 마음으로 그래 부끄럽게 나갔지만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거운 죄에 살 수 없었어요. 항상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죽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2절 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우리 땅이 갈라지고 떨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휘장의 찢어짐으로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The blood of Jesus Christ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동안 차단되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지금 굉장히 문란하고 이러한 시대에서 예수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는 심령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적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 피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려면 최하 2개월 전에는 이메일을 보내고 포미를 만들어서 내가 좀 백악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야 되고, 또 막 수차례 스크린을 통과하고 내가 과거에 뭐 북한인가 러시아인가 어떤 안 좋은 그 공산 조직이 있었는지 다 수십 년도 조사를 하고 지금 최근에 뭐 나한테 무기를 소지했는지 아마 막 조사를 하고 그래도 아마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보통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또 그 만나는 그 채널가 굉장히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언제든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정말 신약 시대에, 정말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과 특권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꿈도 상상도 못하고 늘 죄인된 모습에 눌려서 제대로 이렇게 마음껏 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세대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는 입은 바로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바로 신뢰만 하다. 하나님은 신뢰만 하다는 거죠. 사람은 연약해서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거하고 오늘 행하면 틀립니다. 저는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데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일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 forgive and forget, 진정한 용서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도 늘 마음에 작년에 만약 나한테 이렇게 섭섭한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는 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있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를 좀 이렇게 잘 아이를 돌본 사람이면 아무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뭐 어릴 때는 때릴 수도 있고 꼬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놈 어릴 때 몇 살 때 몇 달 될 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어깨를 다쳤더니 다리를, 그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한 모든 이거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하나님에 나아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과거의 성취, 또 과거의 잘못함에 억눌리지 않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은 죄인에서 신분에서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죄인 스테이터스, 죄인의 신분으로 아직도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죄에 눌리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너 말이야 한국에서 너 젊었을 때 너 10년 전에 자꾸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쑤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니야,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노예의 방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을 지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성취나 그걸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시각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나의 주어진 현장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더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 잘못된 모습, 과거에 실수한 모습,
어떤 그런 거에 눌리지 마시고 털털 털어버리시고 오늘을 사시되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면서 향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패밀리라는 이 인스티튜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 몇몇 분이 이제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41년 전에 이 지역에 귀한 한인 장로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떤 마음껏 방문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는데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의 은사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특별히 요즘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출석하는 체크, 확인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서로 사랑과 격려로,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작게는 우리 가정이지만 조금 더 그걸 확장하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미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과 격려로 우리가 서로 돌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공동체 됨을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별일 있냐 없냐, 집에 자녀들 잘 있냐 없냐, 그런 가벼운 서페이스 레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혹시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은 주중에 연락하셔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는데 누구 못 뵀는데 잘 있냐고, 별일 없냐고, 정말 이렇게 받으러 지난주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따지듯이 야단치는 것보다도 정말 사랑으로 격려로
할 때 그 참석하지 못한 분이 나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능하면 내가 아프지도 말고 또 아웃타운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동체에 나가서 사랑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리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젊은 분들은 살 날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연배가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살잖아요. 100년 조금 못 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랑하기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미워할 텀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만 해도 지금 시가 똑깍똑깍 시간 빨리 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모일 필요 없다, 배울 것이 없다, 지시파들, 아니면 이방인들, 불신자들, 아니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많으니까 더 이상 핍박받지 않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누군지는 성경은 구체적인 말하자면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늘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모임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던,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종을 통해 마음이 하나 됐다고 초대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이는 숫자가 더해졌다, 은혜와 경험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25절의 말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은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심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몸된 교회, 귀한 소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